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역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이게 제가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킬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지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6개월, 지금 한 학기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열방센터에 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거기서 살면서 계속 그냥 기차역까지 가서 기차 타고 강의 장소에 가서 강의하고 또 기차 타고 강의 장소에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내가 떡볶이와 순대와 냉면을 엄청 먹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지고 떡볶이가 이런 걸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님들은 가끔 시켜 먹으면 시켜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게다가 거기 계속 체류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은 시간을 기차나 차 안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기차나 차 안에서는 떡볶이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와 순대를 아직 원 없이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한국에 적응을 아직 못한 거죠. 심지어 한국에 오면 인스턴트 음식을 엄청 먹어보리라, 각종 라면을 사다 놓고 먹으리라 했는데 저희 센터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을 기회가 없어요. 제가 너무 슬퍼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을 기회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적응이 좀 안 돼요.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재주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15년 동안 봤기 때문에 거기서 알게 된 지혜는 아니고 거기서부터 알게 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로, 같은 의문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요르단에서 왔는데요. 잠깐 PPT를 좀 볼까요? 네, 그 다음 거. 네,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월미를 잘 오시던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민을. 네. 제가 다니면서 몇 년 전이 아니고 한 7, 8년 전부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 7, 8년 전은 아니구나. 한 5, 6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청년들은 무식할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월드미션 제가 이제 여러 번 와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셨을 텐데, 모든, 특별히 저희가 사는 아랍은요, 아랍이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아랍입니다. 한국은 어디냐면 저 끝이에요. 아시아의 완전 끝에서 완전 끝이죠. 근데 제가 그 이라크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시리아에 잠깐 있었는데, 그 시리아에서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살던 이라크 할아버지가 당시 바뀌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과 그 정부의 정책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랍고 충격이 돼서
한국에 왔을 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건 아주 15년 전 일이고, 한국에 왔을 때 시리아 사태가 막 난리가 났을 때 제가 시리아를 품었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한국의 청년들에게 시리아 대통령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지금 막 축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시끄럽게 하는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시리아를 품었다고 하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아무도 저한테 그 대답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준 거겠죠? 못한 게 아니고, 그죠? 알았지만 대답을 안 해줬을 거예요.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 민족을 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까? 왜 궁금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저 사람 축출하자고 난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 모를까? 제가 그래서 복귀 SM 사역자들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대학생 사역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늘 물어보는 게 그 도시의 인구와 구성을 물어봐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도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을 거야. 어디 내 눈에 지금 안 띄고 있는데 하여튼 몰라요. 그 인구를. 그래서 제가 왜 모르지? 그래서 제가 우리는 체질적으로 무식한가? 이게 대입에 나오지 않는 것은 습득하지 않는 것으로 머리가 바뀌어 버렸나?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이상했죠. 왜 우리는 무식할까? 이거 왜 이렇게 모를까? 대답 좀 해봐 주세요, 형제님. 왜 이렇게 무식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1년을 섬기고 왔는데 그 민족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 자기가 어떤 자치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자치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심지어 자기가 살고 왔던 도시의 특징이 뭔지 모른다. 이 정도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무식한가? 그게 아니에요. 멀쩡히 좋은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 사람들이 무식할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야, 한국은 전 세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는구나. 지금 한국은 중고등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 하나는 영어예요. 전 세계 어떤 과목보다 어려운 게 수학과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그 외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게끔 교육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한국은 저 구석에 살고 있잖아요. 남쪽에 폭 박혀 있는데 지금 사드 배치가 왜 이 난리가 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하면 중국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설치되니까 뭐 전자판지 무슨 판지 하여튼 환경적으로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살겠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북한이 쏘는데 40km까지 안 되는 거를 못 터뜨린다. 15km밖에 안 되니까 발견하는 순간 그냥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 미사일을 위해서라도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는 그거 설치하면 중국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괜히 사드 40발밖에 못 막는데 북한이 40발 이상을 쏘아버리면 어차피 당하는 거 괜히 설치했다가 중국에 욕 들어먹을 수는 없지 않냐, 막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 적응을 안 했는데 적응을 못한 저보다 더 모르시잖아요 지금. 왜 이 상황이 벌어졌냐면 한국이 너무 구석에 있고 북한이 있는 바람에 저희가 외국으로 나갈 방법이 없고 외국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 영어만 배우면 되는 줄 알고 늘 열심히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체 누가 사는지 뭐가 사는지를 모르겠고 세계사 시간에는 가르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비전스쿨의 예고편입니다. 비전스쿨을 받으시면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은 모든 걸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예고편은 원래 쫙 가다 클라이막스에서 딱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은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쫙 끌어다가 끊고 끌어다 끊고 요걸 오늘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막 있는데 이 많은 역사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이 많은 세계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어느 나라였는지, 아바스 제국의 수도는 어디였는지, 있잖아요. 움마위야 왕조는 뭐였는지, 우리 뭐 프랑크 제국 이런 거 말고, 뭐 네로 황제 이런 거 말고, 진짜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 대민족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왜 모를까? 이건 이제 나중에 스쿨을 들으셔야 아는데, 하여튼 그거를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가 지도를 펼쳐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 있는 민족 중에 역사나 거기에 있는 주 안점에 대해서, 또는 지금 현대에 필리핀과 중국이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유와, 심지어 우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것을 국제사회 가운데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엔 없습니다. 없어요. 조금 더 넘어가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게 지금은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좀 더 멀리 가서 지금 그럼 난리가 나고 있는, 그래서 유럽, 영국이 브렉시트, EU에서 나와버렸잖아요. 아세요? 그래도 제가 서울이라 어려운 얘기를, 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 신문에 나오는 얘기를 그나마 주워들은 걸로 하고 있는데, 이런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시면 너무 곤란하시죠? 보시니까 비전스쿨을 받으신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자원하셔서 그 발런티어 그런 거 신청하면 그냥 앉아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도 다시 받으시고 안 받으신 분 또 받으셔서 이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영국이 EU 연합을 깨고 박차고 나와버렸잖아요. 난민 사태를 대우하다가. 그리고 이 난민 사태가 터지면서 유럽 전체가 난리 나고, 그리고 난민 사태가 터져서 미국이 엄청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들어갈 때 그 출입국이 엄청 힘들어졌어요. 저희가 90년대도 갔고 2000년대도 갔고 지금 이번에 와서도 미주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90년대 뭐 소련이 무너지고 시끄럽다고 할 때도 완전 자유로웠고 엄청 쉬웠고,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아프가니스탄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 뭐 테러 축, 악의 축 그러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도 미국 출입국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줄 서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비자 거절 또는 대기를 받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진짜 이 난리 상태가 간 것이 사실은 별것 없이 터진 저 중동 한 구석에 있었던 저 빨간 점 위에 있는 시리아, 저 시리아에서 뛰쳐나온 난민들 때문이에요. 저 시리아에서 뛰쳐나온 난민들로 인해서 유럽과 정말 어디가 난리가 나도 변함이 없던 미국까지도 벌벌 떨면서 흔들흔들하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저 문제인데, 저것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뉴스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물가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취업이 안 된다,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어디에다 땅 사면 괜찮나 보다, 어디 아파트 하면 되나, 어디 청약 잘하면 되고 돈을 좀 모아놓으면 되나 보다 생각하시고, 어른들은 어디 직장을 잘가면 안정적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니까 계속 뉴스가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는 표정이 이제 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이 장면을 너무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찍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모든 권세를 주시고 가라고 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집 앞마당에 내 방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주님 앞마당은, 주님 방에는 뭐가 있는지에 그 관심이 우리가 없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랍은, 제가 온 곳은 저 한국에서 완전 끝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지는 저 빨간 점이 있는 저 근처 아랍창에서 왔습니다. 넘겨보세요. 요르단은 이 이스라엘 빨간 점이 있었던 곳이 저기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중심으로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아랍의 모든 국가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이 각국에서 왔던 난민들로 들어와서 난민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위치가 아랍의 중심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쪽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어지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잇는 모든 문명이 움직이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실제 이슬람도 저 길을 통해서 시리아와 예루살렘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사실 뭐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넘겨주세요. 이 요르단의 남부는 여기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헤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서 돌아다녔던 장소가 바로 출애굽했던 그 지역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이집트 노예였던 노예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던 그곳이 바로 요르단 남부예요. 완전 광야입니다. 가면 사막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르단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요단강이 요르단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숲속에 뉴질랜드 같은 숲속에 있는 저 큰 강이 아니고요. 저 풀들이 한 이 정도입니다. 이게 아주 좁은 강이에요. 지금은 넘겨보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셨고 넘겨보시면 그 세례요한이 넘겨주세요. 세례요한이 죽은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 너머가 사해예요. 사해고 여기 완전 천혜의 요새죠. 저 꼭대기 세 개 이렇게 뾰족뾰족 보이는 곳이 헤롯의 여름 별장입니다. 저기서 세례요한이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곳이 바로 저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을 알린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럼 넘겨주시면 그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이제 갈릴리와 염해를 잇는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쪽이었죠. 넘겨주세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요 앞에 거를 보면 여기 앞에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이 요단강 여기 근처가 사해 근처가 이제 지구상에서 굉장히 낮은 지역, 그러니까 그 해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요르단은 산지예요.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 산지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찾아서 막 굽이굽이 내려온 길이 바로 넘겨보시면 이 길입니다. 저 너머에 보이는 게 사해예요. 그러니까 저쪽 이스라엘, 이쪽 요르단인데 저는 이 길 사진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저기를 여러분들 한여름에 걸어가라고 얘기해 보세요. 엄청 짜증이 납니다. 저희는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전도 여행을 다닐 땐 차로 다님에도 불구하고 저 길을 걸어 이렇게 돌아야 될 때면요 짜증이 나요. 엄청 예쁘긴 한데 정말 굽이굽이 막 멀미가 나게끔 내려가거든요. 저 길을 다닐 때마다 이 길을 펴버려야 한다. 이 길은 반드시 펴져야 한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낙타 털옷 입고 먹는 건 메뚜기와 석청인데 낙타 털옷을 입고 저 더운 중동 아랍에서 저 길을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에 짜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늘 길을 곧게 해라, 길을 곧게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진짜 마음은 진짜 저 길을 곧게 하고 싶다, 펴버리고 싶다, 도로를 놓든가 뭐라든가 놔버리고 싶다. 이게 세례요한의 마음이었을 텐데
사실은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저 상태였던 거죠. 구약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 암흑기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 길을 통해서 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매주 여기에 와서 이 메시지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세요? 어디에서도 외칠 수 없는 주여 이거를 하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아니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외치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희 주여 한번 외칠까요? 자, 같이 외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아무도 외치지 않는 이 광야 같은 때에 정말 주님을 외치는 사람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때가 그런 때였어요. 전 이걸 볼 때마다 참 이 시대와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넘겨주시면, 제가 이번에 터신안을 갔다 왔습니다. 터신안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저 기본적으로 사진 찍는 걸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은 없고, 이렇게 뭐 보니까 이제 다 우리 친구들이 막 자기들 중심으로 찍은 사진이어가지고 어디다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을 뽑는데 너무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진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덜 참혹한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성팔이 이런 거 진짜 딱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울려드릴 수 있지만, 시리아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사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 인간의 마음으로 울 수 있지만, 제가 가능한 이거 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임무를 정신 차리고 알기 위해서 제가 가능한 참혹하지 않은 사진으로 뽑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저기 저 사진에 있는, 저 사진 들고 있는 카메라에 사진 하는 자매들 있잖아요. 다 스키니에 예쁜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 다 가방 메고 있고, 여기 아저씨 보세요. 백팩에다가 제대로 그냥 옷 입고 있는, 그냥 우리와 민족이 다른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전쟁이 뻥 터져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난민이 되어서 살자고 저렇게 내려온 겁니다. 북한이 빵 터뜨리는 순간 우리가 저 모습이 될지 모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난민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끼질꾸질하고, 그래서 진짜 인생에 진짜 원래 난민이었을 것 같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난민이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전쟁이 그냥 터져버렸고, 그래서 난민으로 다 나온 겁니다. 이번에 여름에 터키를 가면서 터키의 신한민 사역을 제가 이제 들어와서 그 상주에 있는 KSI라고 우리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시리아 난민 사역을 갔어요. 그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면서 만났는데,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이 다 그 또래 여자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이냐면 16살짜리 여자입니다. 제가 만난 게 저희 남편이 갔던 조회에서 만났는데, 16살짜리 여자애가 임신 8개월에 시어머니한테 맞아가지고 친정으로 도망 나온 겁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도망 나온 애예요. 근데 같이 갔던 조회 여자애들이 다 15, 16, 14, 15, 16인 조였습니다. 그 조가.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시리아 난민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고, 그 아이는 임신 8개월째 시어머니한테 맞아가지고 친정에 쫓겨나와 있었어요. 이 16과 그 16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 맞닥뜨려져야 되냐고요. 그래, 너무 그의 몸에 막 멍이 든 걸 보고 우리 중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막 울고, 저희 남편 완전 분노해가지고 울고, 그래서 그 여자애랑 그 가족에게 복음을 다 전했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갔는데 맞아가지고 부서진 사람들, 폭탄이 터져서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멀쩡하게 똑같은 친구들인 겁니다.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갔던 메르신이라고 했던 지역에는 갔는데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제 여자 아줌마가 있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 아저씨 결혼한 남자가 첫째 아들인가 봐요. 그래 줄줄이고 그 아줌마는 아기가 셋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기가 이제 석 달 됐답니다. 언제 시리아에서 넘어왔냐 그랬더니 석 달 전에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얘가 출산하고 15일이 됐을 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산 15일 뒤에 넘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애가 셋이고 막내가 3개월 된 그 여자애를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메르신이라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요. 기온이 40 몇 도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근데 습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다녔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땀이 엄청 많은데 걔는 낮 동안 돌아다니고 저녁 때 호텔로, 이게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침투가 안 되거든요. 호텔로 돌아갈 때가 되면 머리 이렇게 묶고 다니니까 여기 머리 끝에 하얀색 알갱이가 맺혀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저녁 돼서 이제 식을 때가 되면 소금이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더운 곳에 있으니까 얘가 뭐 히잡을 썼는데 약간 그 아줌마가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히잡을 쓰고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살이 막 보여요. 근데도 그냥 정신 놓고 있습니다. 집에 밖에 아줌마랑 자기 애들이랑 다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이 그 집에 시어머니 애들 다 잡고 막 교제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다 넋을 놓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제 옆에 이제 저쪽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 집 그 남편.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아랍에서 왔잖아요. 저희 아랍어는 다 통합니다. 뭐 얘기를 하면서 뭐 금요일에는 너 무슬림이냐? 무슬림이다. 금요일에 어떻게 사원은 가냐? 했더니 자기 매일 간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구나. 그때 신앙이 좋답니다. 함두릴라 자기 신앙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너 니네 아내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보더니 왜 도와줘야 되니요? 그래서 제가 니네 아내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바로 나왔기도 했고 애가 너무 힘들지 않냐. 가족들도 많으니까 네가 집안일을 도와줘라.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너무 가짠치도 않다는 듯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그건 여자들 할 일인데 그걸 왜 자기가 돕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아내가 너무 일이 많고 날씨도 힘들지 않니? 네가 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그 아내를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인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랬더니 그럼 때리면 된답니다. 제가 너무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때리면 된대요. 그럼 일을 제대로 할 거래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이슬람의 모든 문화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선 그렇게 가르치고 문화가 그렇지만 외국에서 와 있는 제가 저희 아들을 같이 데려왔거든요. 어떻게 외국에서 와 있는 여자한테 자기 아내를 때리면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지, 얘가 지금 자기 아내를 희롱하는 건지 나를 희롱하는 건지 엄청 갑자기 화가 빡 나서 내가 너한테는 복음 안 전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약속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딴 데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친구들을 다 수거해서 다른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복음 안 전한다. 그리고 나와서 그날 밤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착한 KSI 친구들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아줌마가 나중에 제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얘가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8살의 여자애가 그 정신을 놓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애 셋을 데리고. 그날 밤에 그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착한 KSI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복음을 전했어야 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내일 그 집을 가보자. 왜 우리 호텔에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보자. 약속 시간 전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옮기자. 가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진짜 정직하게 저는 아랍어를 잘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겠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나는 이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도록 내가 너한테 복음 진짜 제대로 전한다. 넌 오늘 끝이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갔어요. 진짜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집으로 선교사가 악해지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네가 핑계치 못하리라. 내가 제대로 예수님의 복음 전해본다. 갔는데 사실 이제 반반이었어요. 반반. 그런 마음이 진짜
50% 가득 반, 50%는 그 진짜 너 좀 영접해서 사람답게 좀 살아봐라. 사실 이런 그것도 이제 축복이라기보다 너 인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진짜 이제 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못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봤을 저쯤에 그 아저씨가 갑자기 급히 저쪽 막 달려가더라고요. 내가 제가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집에 도착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그 집 할머니 영접하셨고 그 딸 아줌마는 계속 성격이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아저씨는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될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핑계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난 들어보지 못했다. 어쨌든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옆집 사람들도 전했는데 그 옆집에 혼자 있는 아줌마도 들어온 지 이제 4개월 된 아줌마, 근데 나이는 19살, 아기는 3명, 그리고 첫째 애가 7살인가? 그러니까 13살에 난 겁니다, 아기를. 이런 삶을 그냥 살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 이 아줌마도 이 집 시어머니도 다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영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심지어 복귀한 그 대학생 사역자들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은 뭐 이 친구들이 아랍어를 얼마나 알아듣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명이 영접했답니다. 제가 듣고 진짜 아무리 복귀들이래지만 아랍어 다 까먹었나? 진짜 100명 영접했나? 진짜 재방문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100가정. 근데 어쨌든 그 짧은 기간에 100명이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 아니 아까 그 사진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던 그냥 우리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난민이 됐어요. 저 사람들의 삶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방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여자들의 삶도 그렇고 사실 그 남자라고 하는 그 친구의 삶도 사실은 그냥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 더운 곳에서 일할 자리 없고, 근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 동생들 줄줄이에 자기 엄마, 자기 아이 셋, 자기 아내까지. 그러니까 사실 얘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 답답한 상황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보면서 그 사람들 답답하다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에 여러분들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인생도 그냥 답답해요. 뉴스에 제가 뭐 한국에 보니까 계속 뭐 흑수저사 뭐 이런 얘기하면서 원래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만 포기하라 그러더니 대인관계, 내 집 마련 포기해라. 이제는 이제 희망과 꿈도 포기해라. 그래서 정해주잖아요. 너희는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흑수저다. 사실 제가 찾다 보니까 흑수저를 확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밥 먹으면서 밥 남기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면 뭐가 씌워져 있는 게 많이 있다. 냉동실을 열면 비닐에 쌓여져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그런 그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흑수저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대부분이 이 흑수저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90%는 흑수저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흑수저가 아니실 가능성은 이제 우리 여성 시니어 세대시고, 우리 청년 세대는 제가 봤을 때 99.9% 흑수저입니다. 그죠? 형제님. 그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진 간사님 통장에 5천만 원 있습니까? 없죠. 차 있습니까? 없죠. 이게 흑수저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 죄송합니다. 5천만 원 있으세요? 통장에? 혹시 그러면은 뭐 빚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차나 집이 있으십니까? 형제님도 흑수저세요.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멀쩡하게 너무 멋진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 우리는 흑수저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흑수저들은 이 7가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출산과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6개월 그 저희 상주 센터에 있으면서 시편 2편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로다. 그 얘기를 제가 센터에서 보게 됐습니다. 저걸 다 포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센터에 있는 간사님들은 흑수저 중에서도 완전 흑수저들이세요. 그분들은 수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간사님들 중에 이 상반기에 임신한 분이 19명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향한 비웃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게 그러냐면 제가 선교사라 그런데 선교지에서 부흥이 있기 전에요. 임신이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가 닫히기 전에 그 선교지에 낙태가 그렇게 유산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 요르단에 작년부터 엄청 부흥이 막 몰아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 못 하는데 작년에 요르단에 7년, 8년 임신 못 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다 임신하셨어요. 지금 출산을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감히 어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할 거라는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단이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꿈과 환상은, 꿈과 비전은 주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꿈을 꿀 수 없다고 사단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버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릇없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사단이 버릇없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한국 사람 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섬나라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진짜 우리 세대가 그러한가 생각하게 하고, 여기에 있는 기성세대, 여세 드신 분들은 진짜 그러하다. 왜냐하면 외국에 안 나가보셨으니까. 진짜 그러하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계속 돈 벌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넘겨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인터콥에 저희가 이제 1년 이런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는 스쿨이 돌아갑니다. 이 많은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그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때 이해를 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 스쿨이 상반기 하반기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름은 다 선교지를 다 떠납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사들이 한 얘기가 사실이었는지 거짓말이었는지, 주님은 진짜 일하심이 맞는지 또 확인할 겸 사실은 이제 정말 추수를 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받고 다음 우리가 어떻게 뛰자, 이거를 이제 여름 겨울 방학 기간 동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부의 이런 우리 본부가 조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모두가 선교지로 다 떠나버렸을 때, 그때 조용합니다. 간사님들이 그때 좀 숨을 쉬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평가회를 다 끝내고 우리 으쌰 잘해보자, 그래서 다들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스쿨이 시작되기 전에 요때 조금 한 주 정도 숨을 돌릴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학기를 보내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왜냐면 너무너무 뺑뺑이를 계속 도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게 돌아요. 그래서 그냥 데려다 놓으면은 비전 스쿨 하나보다 그러고 강의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스쿨인지 월민지 헷갈리게끔 막 돌아다니는데,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맨날 다니려니까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늘 봐야 하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뭔가 쫓기듯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억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나누고 있는데 어디에 계속 쫓기는 것 같은.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뺐어요. 모든 걸 빼고 개인 수련회를 좀 했습니다. 개인 통독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힘들다고 딴 거 하지 마시고, 힘드실 때 그냥 한 3일이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읽으면 한 3일이면 끝내고, 하루 종일 하면 한 5일이면 끝냅니다. 이번엔 제가 막 뭘 쓰면서 했더니 5일 갖고 안 끝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통독 수련회를 하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한번 쫙 보여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영화처럼 보여요. 이걸 종종 하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있으면서 이걸 안 하면 하반기에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딘가에 가서 강의를 펑크 내고 어딘가에 앉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혼자 이제 통독 수련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진짜 여러분 중에 내가 곤고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휴가 내서 딴 데 가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통독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금식하고 나오셔서 하루 종일 전도하시면 회복됩니다. 이게 딴 데다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공고한 자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공고하시면 휴가 내셔서 3일 아침부터 밤늦도록 통독하시고 마지막 금식하시고 나가셔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호흡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랍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용사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애굽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가 다 우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IS가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수 있으며, 불교와 힌두가 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우리 부모님의 반대는 내가 어떻게 하며, 이 사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 학자금 대출은 내가 어떻게 떨쳐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용사가 빼앗은 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의 포로도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 증거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계 대제국 애굽, 이집트, 거기에 노예살이하던 작은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치고 바로의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민족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다 잡혀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 끌어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용사에게서, 두려운 자에게서 건져내셨고,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서울은요, 한국의 수도입니다. 한국의 모든 큰 교회들은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 한국의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기로 오시는 분들이 주님 이 숫자밖에 안 될까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이 서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는 요르단과 이라크와 시리아, 아랍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이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팠어요. 거의 5년을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됐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쯤에 저희가 한번 길에서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면서 저한테 길에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들을 요구하셔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면 그때도 이 민족을 위해서 드릴 거라고 얘기하겠냐고 저한테 화를 냈어요. 원래 그 사람은 이름이 부활이라 늘 죽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저는 죽겠다는 소리는 못했지만 늘 죽을까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아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고 내가 죽어도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 이거 계속할 거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도 울었어요. 요르단 대학교 앞에서. 저희는 요르단 민족을 위해서, 이라크 민족을 위해서, 시리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민족과 그리고 이 한국의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생명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저 뒤에서 너무 답답해서 주님, 여기에 나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라크와 시리아와 요르단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주님, 저는 서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를 외친 거예요. 농담처럼. 우리에게 부를 이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용사에게 잡혀있는 포로를 끌어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PPT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죠?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저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친구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좀 쳐다보세요. 여기가 다 동역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아직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세상의 것에 무릎 꿇지 않은 청년들이 아직은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유출하면 안 되는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전스쿨 캠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한다고 난리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100만 선교사, 그것도 청년 선교사 보내겠다고 19살짜리 친구가 부르짖고 있답니다. 전 안 가봐서 모르지만 파키스탄, 전 세계 4개의 이슬람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슬람 법이 형법인 나라.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모리타니아. 그 파키스탄에 선교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폭탄 터지고 난리가 나도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폭탄 터져도 하겠다. 그러면 사시고 계십니다. 보초 세워놓고 한답니다. 요르단에서 선교 캠프 작년에 했고 거기에 왔던 무슬림 개종자들이 자기들만의 비전스쿨을 따로 해서 5월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작은 선교 캠프를 했고 이번에 또 한다고 하고 있어요. 레바논에서 비전스쿨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선교 캠프를 하고 있고 이집트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고 저희 간사님들처럼 저희 실제 간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으로 넘겨주세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라오스에서도 대만에서도 다 비전스쿨과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 미국, 유럽, 뉴질랜드, 호주, 독일 이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가 크고 잘 준비되어진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안 믿으실까 봐, 여러분들은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머리에 잘 안 들어갈까 봐 제가 청소년 강의하던 데 사진 다 받아가지고 원래 스쿨에서나 보여주고 확 안 보여주는 건데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서도, 인도에서도, 심지어 요르단에서도, 터키에서도, 튀니지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 한 명 한 명 해야 되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 운동을 누가 섬겨요?
그 운동을 저희 한국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을 섬길 사역자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나가게 될 현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기도받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옛날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던 옛날 선교사들처럼 가자마자 자식 죽고 아내 정신병 오고 아내 묻어버리고 그런 일을 겪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의 어미와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사들의 어미가 아비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후원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곳에 나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서울을 향해서 여러분, 서울은 어렵다, 서울은 살기 힘들고 직장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용사의 빼앗은 것,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다 빼앗으실 수 있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약하다는 자 속지 마십시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긴 것도 빼앗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살자고 부름받은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한국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도록 초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같이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같이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믿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헤매고 비전을 못 찾고 있는 친구들, 이제 비전스쿨 시작이잖아요. 이 비전스쿨 다 받으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헤매봐야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한국을 향한 비전이든 열방을 향한 비전이든 자기 인생을 향한 비전이든 비전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 용사의 포로를 빼앗고 두려운 자의 빼앗긴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을 것도 건져낼 것이라. 아멘. 열방의 IS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라크의 닫힌 문 주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의 시리아의 닫힌 문 주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슬람에게 빼앗겼다고 믿는 것들, IS에게 빼앗겼다고 믿는 것들 주님 다 취하여 주시옵소서. 다 빼앗아 주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시오. 시리아와 이라크와 요르단과 레바논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모든 닫힌 것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청년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세상 권세에게 빼앗기고 세상의 물질에 빼앗기고 모든 이 세대 사회 가운데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런 아버지의 꿈 가운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비전 가운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울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캠퍼스와 청년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이 땅을 향해서 좀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은 다른 곳에 들여졌다고, 이곳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용사에게 빼앗은 것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으며 두려운 자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포기하였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열방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청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복임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것들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것들은 움직일지어다. 고인 것은 파하여 될지어다. 속임을 끊어
나게 일어나 너 거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족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너나 핍박이 와도 우리들 더욱 견고해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선포합시다.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가신 곳에 한번 더 나갑시다.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족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너나 핍박이 와도 우리들 더욱 견고해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우리 목소리 높입시다.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서울 지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능력으로 예비한 우리 가정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섬기며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명감은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열방에 고통하는 난민들 주님 앞에 올려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스위스와 독일, 유럽으로 유입되는 무슬림 난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독교 개종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014년 이후 2,0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죽음의 공포 속에 난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둠 속에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난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일어나게 하시고 신실한 세계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부흥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든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민들의 회복을 위해 신실한 세계교회 선교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려주시고 주님 모든 민족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이 땅의 교회들, 한국교회, 서울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일어나 주의 다시 오심을 능력으로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권세를 파하며 열방에 고통받고 죽음으로 가는 저들을 향해 기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가정과 서울의 모든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섬기며 눈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천국 복음 생명나에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의 모든 민족을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를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 그 자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어요. 어린이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Hello, hello, it's me again. It's me again. I know, when I call, you hear me, you hear me. Hello, hello, it's me again. It's me again. I know, when I call, you hear me. 하나님을 더 알게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됐어요.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셨습니다.